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1절로 45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요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거대한 신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 의하면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그 후를 이어서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미리 말씀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긴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역사를 단순히 그냥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어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질 나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지는 나라들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뭐가 일어나고 없어지고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은으로도 놋으로도 시작하지 않고 철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 긴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에 그 한 나라를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다니엘서 2장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철에서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은 아주 강합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함 뒤에 철 다음에 철과 진흙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한마디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피차에 뭐 하지 않을 거예요? 합하지 아니하리라. 철과 진흙은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섞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둘은 서로 딱 하나로 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금문동철로 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라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특징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금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투스가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벨론의 마르독 신전에는 약 22에서 24톤에 이르는 금 제단과 금 신상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또 후에 크세르크스는 12규빗 높이의 순금 신상을 탈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아는,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은요, 이 과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60진법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화가 찬란했고요. 실제로 금도 이렇게 많았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황금의 도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데바사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메데바사를 은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펼쳐진 다니엘의 그 역사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데바사 제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으로 통일된 그 조세 제도와 화폐를 세워서 제국을 운영했던 나라입니다.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 은으로 되어진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예요. 하나님은 왜 이 헬라를 노수로 보여주셨을까요? 이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창이 노시였고 방패가 노시였고 갑옷이 노시였다. 말의 장신구까지 노시였다. 그래서 그들은 노수로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노시였는지를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인데요. 왜 하나님은 로마를 철로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은 일이 많았어요.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이기는 금속이에요. 역사도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철과 함께한 인류의 역사를 저술한 강창훈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는 철과 함께 융성한 흥한 제국이었다. 철의 무기, 철의 군대, 그리고 철의 법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나라 로마를 철로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나라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특징까지도 분명하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철에서 끝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철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피차에 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또 하나의 제국을 이루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샤를마뉴가요 33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서유럽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AD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요 이 샤를마뉴에게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수여했어요.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요. 들어보셨던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있었는데요. 샤를마뉴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유럽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요. 나폴레옹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선언했냐면요. 하나의 법전, 하나의 화폐가 있을 때까지 평화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완전한 하나가 될 때까지는 평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15년에 있었던 그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패했습니다. 맑은 날을 택했는데 그날 갑자기 천둥과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그 대포는 진흙에 갇혀서 옴싹할 수가 없었는,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지요. 이 사실을 두고 이 레미제레블을 저술한 그 빅토르 위고는 여기서 제2장 그 워털루 2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놀드도 이렇게 근대사 인물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라고 그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도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유럽을 거의 다 손에 넣었었어요. 제가 옆에 그림도 하나 놨는데 이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지요. 약 10몇만 명 되는 그 연합군을 구출하는 작전의 이야기예요. 프랑스 쪽에서 영국 도보 쪽으로 건너간 그 도보 해협은 날씨가 엄청 안 좋기로 유명해요. 파도가 심하고 그 다음에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이 히틀러는요, 그들이 절대 거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가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날 그 날씨가 잠깐 뭐 잔잔한 호수처럼은 아니지만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그들이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날씨가 잠깐 허락되었다라고 그래요. 그 기회를 틈타서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힘을 모아서 마침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도록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의 유럽은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 지도를 하나 넣어놨어요. 요새 유럽 연합은요, 경제를 하나의 경제지요. 요새 한국의 상당한 이슈가 뭐냐면 캐나다가 발주하려는 그 잠수함을 우리가 수주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상당한 거침돌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연합이 독일을 강하게 밀고 있어요. 경제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화폐도 유로화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세요? 그 옛날에 각 나라들의 황실은 전부 다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럽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이미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에 합하지 못하리라. 이것밖에는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왕에게 이 무너질 나라를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절망하라고 그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무너지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있다는 사실과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한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의 상징이 뭐예요? 돌입니다. 돌. 우리가 여러분, 이 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이 돌은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돌로 보여주셨을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돌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 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고요, 권력이 중심이고요, 돈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이 훨씬 전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강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돌을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강한 제국을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구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언제 어떻게 세워질까요? 다니엘은 그 마지막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언제라고 말합니까? 열왕의 때에. 열왕의 때입니다. 바로 철과 진흙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끝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에서 지금같이 모든 나라들이 각계 전투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각각의 명분을 세워서 공동체가 있었어요. 민주주의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 민주주의 공동체도 지금은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분열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세우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다니엘 2장의 결론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왕도 아니고 어떤 한 강대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이죠.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지요.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될까요? 금은동철되던 모든 나라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영원히 설 것이라고요. 언제일까요? 다니엘은 그 장면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거대한 신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건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이루어졌고요. 메데 바사도 이루어졌고요. 헬라도 로마도 이루어졌고요. 철의 시대를 지나서 철과 진흙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남은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니엘이 본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왔기 때문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뜨인 돌이 신상을 발휘칠 때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부서져서 바람에 날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질 세상과 함께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왜요? 이 세상도 정욕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걸로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백성들이 고백할 마지막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저보다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니엘서를 다시 연구하고 연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고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다니엘서를 오늘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하는 연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